문경세제 만행일기. 저녁은 나물로 차린 산채 비빔밥과 집된장국이었다. 그야말로 자연 밥상이었다. 식당 입구에는 봄철에 정성껏 뜯어 데치고 말린 나물들이 양옆으로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된장국 한 숟갈을 뜨니 슴슴하면서도 따뜻한 국물이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었다. 간이 세지 않은 나물에 밥을 비벼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리고 야단법석 시간.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 그 전동차 기사가 설명을 잘하던데 문경세제는 장원급제길인데 우리는 정신세계의 완성을 기대해 볼 만한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다. 우리는 말이나 글에 얽매이지 않지만 역사를 무시할 수 없잖아. 여기 환경이 수행과 생활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수행 거처를 마련하고 보편적인 삶 속에서 자아 완성을 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옛날의 정신세계는 나만의 왕국을 뜻하였다. 남다른 특별한 환경과 모습으로 그 속에서 안주하는 것을 도의 완성이라고 여기지 않았나. 그건 잘못된 거다. 깨달음의 원래 모습에서 벗어난 거다. 산 좋고 물 맑고 새소리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법은 없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이 사바 세상은 희노애락이 늘 겹치고 나 좋은 것만을 선택하기도 유지할 수도 없는 법칙을 벗어나려는 그 자체가 새로운 고통이고 질곡이다. 선각자들이 저잣거리 입전수수로서 삶의 완성을 꾀하였던 것은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정이고 인간 완성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 요즘 경전 보는 사람 있나? 경전 한마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의 환희감은 세상 어떤 즐거움에도 비할 바 아니지만 그 맛이 항상하지 않는 것은 경전은 지식의 삭막함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날숨 호흡과 삼지법, 실상관법, 소리를 듣는 것, 일상적인 신행,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자기 몸이 법당이고 성성한 식이 곧 불인데 무엇으로 자기의 영원한 자산을 북돋고 지혜롭게 하겠는가. 실상관법이 잘 익으면 경전이나 조사어록이 아주 쉽게 쏙쏙 다 들어오는 것은 자아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외부 에너지, 업이 그만큼 녹았다는 뜻이다. 찰나와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실상관법을 귀히 여기고 잘 응용하면 만방에 이로운 것이야 잘 알지 않는가. 잠이 오다가도 삼지법을 하면 잠이 달아난다는 한 도반의 말에 선사님께서는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자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난다는 목표값을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진 등 지각변동, 급격한 천기의 변화, 태풍, 저기압이 밀려오면 좌선이 잘 안 된다. 자연의 힘에 순응해야지. 객기로 맞서면 마음을 다친다. 실상관법이 잘 안 될 때는 내 외부의 요인을 잘 헤아리는 것도 슬기로운 지혜다. 한 도반이 전에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다치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간 실상관법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펑펑 울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선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참회가 있는 거다.
한 번 번쩍하였다고 먹구름이 다 거치는 것이 아니듯 마음의 등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수행이잖나. 달 많고 이유 많은 중생에서 탈출하는 과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일어난다. 인고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이 법도인데 그 순간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다. 참사람답지 않은 부처 없듯이 늘 겸손하고 자중자애해야 삶 앞에 마장이 날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누우니 곧 잠이 들었다. 만행을 오면 확실히 잠을 더 잘 잔다. 아침에 눈을 뜨니 6시. 밖을 보니 온 천지가 반짝반짝하다. 선사님께서 청소비라고 하셨던 어제 내린 비가 청소뿐 아니라 아예 새 세상을 만들어 놓은 듯하다. 같은 방을 썼던 도반들과 얼른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 환한 세상에 함께 발을 내디디고 싶어서였다. 선사님과 부지런한 도반들은 벌써 세제길 산책을 하고 오셨단다. 우리도 제1관문까지라도 걸어 다녀오자고 하였다. 쭉쭉 하늘을 향해 뻗은 잘 자란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고 풀 한 폭이 미죽 튀어나온 곳 없이 푸른 잔디가 촉촉히 물기를 머금은 채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먼지 한 톨 없는 풀과 깨끗한 공기를 타고 내려온 햇살이 어우러진 풍경은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길을 따라 올라가는 중간에는 어제 내린 비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계곡이 우렁찬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에 귀가 호강했고 겨우내 움츠려 있다가 봄을 지나 이제야 조금씩 뛰기 시작한 심장에도 건강한 울림이 전해졌다. 시냇가에는 이름 모를 잡풀들이 무성했다. 잡풀도 이곳에서는 싱싱하고 건강해서 일부러 뽑지 않아도 될 듯했다. 문득 잎이 고우면 꽃대접을 받는다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다. 같이 걷던 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잡초도 잡초끼리 있어야 한다. 와, 보살님, 지금 저 개울과 풀들과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필요 없어져 뽑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풀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하다.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지나온 싱그러운 공기와 순한 바람에 실려온 짙은 풀냄새를 맡으니 잊고 지냈던 어느 시간으로 잠시 돌아간 듯 했다. 내 팔을 스치는 작은 바람의 흐름을 느껴보려고 나름 집중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제1관문에 다다랐다. 아, 참 좋다. 곧 아침을 먹을 시간이 되어 내려갔다. 오늘이 하지란다.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 내일부터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해가 조금 더 오래 곁에 머물러 주면 좋겠다. 아침을 먹고 이제는 회양할 시간이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불의 바탕은 복이다. 복 없는 부처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복은 빌어 구하거나 돈으로 살 수 없다. 참 사람다운 반듯한 언행으로 자기의 복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불도다. 나무로 불상을 만들면 부엌 아궁이조차 못 피하고 진흙으로 불상을 빚으면 동네 앞 시냇물도 건너지 못한다. 이 말뜻은 외부의 도움으로 자기 복을 쌓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이다. 자등명 법등명이 이와 같은 거다. 부처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중도가 성립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목불이나 진흙불과 똑같은 그냥 헛방이다. 이번 만행 목적에 원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먼 길 다들 운전 조심하고. 제1주차장에 모두 모여 다음을 기약하며 회항을 하고 각자의 길로 출발했다. 내려오는 길에 부산팀은 예천의 회룡포 뿅뿅 다리로, 서울팀은 미륵세계사로 향할 계획이었다. 뿅뿅 다리는 이름만 들어도 예쁜 소리가 날 것 같아 처음에는 다리 위를 지날 때 정말 뿅뿅 하는 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 뿅뿅 다리는 경북 예천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이다. 낙동강 안의 작은 섬마을인 회룡포는 내성천이 휘감아 도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다. 몇 해 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최상병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내성천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뿅뿅 다리는 예전에는 낡은 외나무 다리였는데 철판으로 다시 놓았고 당시 마을 주민들이 발판의 구멍 사이로 물이 퐁퐁 솟아오른다고 하여 퐁퐁다리로 불렀다고 한다. 이후 뿅뿅다리로 소개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다리 위를 걸으니 구멍이 뚫린 철판이 어릴 적 동네 개울이나 얕은 도랑에 놓여있던 간이 철다리와 꼭 닮아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오르고 햇살은 강해져 눈이 부셨다. 모두 한 번씩 다리 위를 걸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마을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들의 집이 있는 부산으로 향한다. 이번 문경세제 만행은 빛과 물과 바람이었다. 반짝반짝한 세상을 걸으니 나의 시간도 함께 반짝반짝 빛났다. 깨끗이 씻긴 땅을 걸으며 아름다운 세상에 잠시 소풍을 다녀온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 무더운 여름이 오고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이번에 다녀온 그 세상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치우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